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신 새 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새 종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개인적으로 그 마리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은혜, 이렇게 계속 이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죠. 237에 우리가 5천 종족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5천 종족 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뭘 딱 붙잡아야 되냐? 24망대,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항상 이 예배 드릴 때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체로는 뭐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있고요, 빛은 비추어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37 5천 종족의 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예배죠. 그래서 24망대를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왜 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을 생각하시고 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예배의 축복으로 24망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이 역사를 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황제 10명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왜 예수에게 붙이냐? 황제인 나에게 붙여야 된다.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했죠. 그러나 로마 황제 10명은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237 5천 종족에게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또 웰리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연구하다가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볼트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트윈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50년 후에 없어진다. 이 성경은 반드시 거짓이고 없어질 것이다. 근데 본인이 없어졌죠. 오히려 성경은 50년 후에 20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니체는요, 목사 아들인데도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죽었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니체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속고 막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둡다고 말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정신병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못 이겨요. 자기 생각도. 그 정도로 무지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어요.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라고 했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막 회복시키려고 하죠. 마르크스도 사실은 유대인이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그 마르크스 사상이 곳곳에 파고들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한 모든 건 다 붕괴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현장을 긍휼히 여기고 237 5청정제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24망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 66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66권의 핵심을 딱 붙드셔야 돼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자꾸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보실 때는 노력이 가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노력이 가상하나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해석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뭐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도 듣고 또 현장에서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 이게 왜 일어납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문제가 오냐면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37 5총종족이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 뭘 모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 인간이 이해가 안 되죠. 인간에게 육신이 무엇인지, 정신적인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이게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인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뭘 모릅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인생사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사는데 이 수고와 내게 있는 운명과 인간에게 오는 재앙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 하나 몰랐는데 인간이라는 것도 모르고 인생사도 모른다는 거라며. 당연히 영적 세계를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모르죠. 인간이 뭔지 모르죠. 인생사가 뭔지 모르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겁니까? 분명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끝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인생사가 뭔지를 알았고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적 이 존재들도 있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가진 자, 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천사라는 존재가 있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당연히 모르니까 귀신을 좋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존재를 알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건지 사단이 지금 장난하는 건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고 있었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현장은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학위를 가진 자도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수용 못할 사람, 초월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못 살린 사람도 없어요. 다 살리게 됩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세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 것도 실족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는 겁니다. 237 5총종족 향하여 복음 증거할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 빠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이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린 잘 압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 사랑. 내 혈육이니까, 내게 은인이니까, 내게 은사니까, 내게 도움을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을 아가페적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해석할 때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사람을 살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이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31절에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의 빛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눈을 뜨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의 부족한 거 보고 연약한 거 보고 막 트집 잡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로 바라볼 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실제로 지금 주시는 언약 중에 33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이제 내가 간다고 얘기하시죠. 그 나라로 간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곳에 누구는 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는요 반드시 뭘로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줄 압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완성하셨죠. 확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비밀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는데 이때 확인될 게 뭡니까?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이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 흑암, 지옥 이 권세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 중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우리 한난석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십니다 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뭘로요? 이 사랑으로.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미션이죠. 이 사랑을,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걸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은 절대 못 걷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절대 꺾을 수도 없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려면 그 강한 자의 손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 강한 자의 손을 풀어내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실제로 다 살리게 됩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237을 이렇게 사랑하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요 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이 영혼 사랑이 보여져야겠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면 우리 눈이 바뀌게 돼 있고 우리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많이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393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축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없었던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확인되어 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237 현장을 두고 원하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까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오늘 그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돼야 되고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고아였다니까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영적 고아였고 이 사람이 영적 고아였다라는 걸 봐야 결단하고 각오해서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가 계신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현장에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인간이 뭔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고는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모르고요. 영적 존재도 몰라요. 그러니 어떤 것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불분명한 상태, 영적 고아.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신 거죠.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 흑암의 손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고아란이었던 사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고아라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게 되죠. 참된 부모를 만나는 길. 이 참된 부모를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해줄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당신 부모 잃었나? 네 부모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쉬운 일이 왜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됐느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집중의 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집중이 줄이 바뀌죠. 사건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바뀌죠. 당연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237 5총정적 살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할 집중의 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줄에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입니다. 237 5총정족을 사랑하려면 캠프가 답이에요. 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자고 해가지고 막 봉사단체 만들고 가서 막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구제고,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인도를 받는 건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237 5총종족 이 살릴 우리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절대 제자들은 오늘부터 캠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하세요. 계속 질문하는데 좀 아까 또 전화 왔어요. 우리 성도님 또 가정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캠프로 연결시키세요. 캠프로.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힘 빠질 것도 없고 속을 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축복 캠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 도와주실 건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집중의 줄을 계속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도울 때 좀 참고할 게 뭐냐면, 이게요, 그 사람에게 반복돼요. 반복돼. 한계가 올 때 또는 위기가 올 때,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옛날 것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고칠 마음도 생각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걸 정확히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237 5총종족을 향해서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237의 흑암을 꺾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체감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237이라는 것을 실감도 못하면서 언약 붙잡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자고 하셨죠. 온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하셨죠. 라는 말씀 붙잡고 지금 237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워지면 사도행전의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예비 캠프고, 이걸 실제로 현장 가서 우리가 축제로 하는 것이 이 전도 캠프죠. 그래서 이 응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총정지역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하여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 온라인, 오프라인, 비대면, 대면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놓치지 않는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캠프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캠프 기간에 237 5총 종족이 연결되어져 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절대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